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느헤미야 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의 주도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또 그가 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1부 기도하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난 포로 3세대입니다. 직업은 왕의 술 관원입니다.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맛을 보는 사람입니다. 독약이라도 들어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그의 하루 일과가 어떠했을까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고급 품질의 술을 내놓기 위해 술을 담그고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단 한 번 왕의 눈밖에 나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한때 한류 드라마의 중심이었던 대장금의 장금이처럼 그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한편 그는 왕의 음료를 담당할 만큼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습니다. 포로민의 후손으로서 페르시아 제국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면서 권력이 무엇인지 그 맛이 어떠한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인생의 줄타기를 하며 페르시아 왕궁 생활에 푹 빠져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왕궁 생활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역 만리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요즘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한 술이 무엇이지? 이렇게 묻지 않죠. 유대로 귀환한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들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견실해야 도시 전체가 안전하고 성전도 보호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만 댕그러니 서 있는 마치 담과 대문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언제 이 성전마저 파괴되어 제2의 바벨론과 같은 수모를 당할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할까요?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리에 털썩 앉아 소름에 겨워 통곡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이토록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받으며 수치를 받는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단순히 울타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자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분짓는 경계선입니다. 그런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허물어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무너져서 가증한 이방 문화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162년 동안 무너진 채 잡초가 우거지고 들 짐승이 드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 듭니까? 경쟁에서 졌을 때,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또는 자존심이 상한 일을 겪을 때 애통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깝고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마치 자기 일처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5절을 봅시다.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땅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 신이고 세상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며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경제가 파탄나 망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져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합니까? 돈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망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조상 잘못 만난 탓에 이방 땅에서 태어난 역사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상 탓을 하며 자기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라며 고백합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수치를 당하며 멸시와 능욕을 당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나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오늘날 교회가 썩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지도자 탓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반면 이 시대의 문제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애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느헤미야처럼 내 잘못이요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8, 9절을 봅시다.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 3, 4절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면서 그들이 만일 계명을 버리고 범죄할 때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그들을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평소에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한 것을 근거로 요구할 때입니다. 내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 저에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성벽 재건을 하고자 결단합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왕에게 직접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부탁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또 내가 가진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가장 힘이 넘쳤을 때 그는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2부 식은 가슴에 불을 붙인 느헤미야 2장 1절을 봅시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국의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며 수많은 밤을 기도로 보냈겠죠. 또 금식을 밥 먹듯이 했을 것입니다. 점점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다스다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페르시아 법에는 왕 앞에서 시중 드는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면 그 순간 직위가 박탈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자기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를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더욱더 두려운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린 장본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예루살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조상의 무덤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의 말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마치 소경 거지 바디메어가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대답입니다. 느헤미야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비상시에 드리는 짧은 기도이죠.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 순간이 바로 유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자기를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주십시오. 또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은 옆에 이제 왕후가 있었는데요. 남자들은 옆에 여자가 있으면 이제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몇 날에 다녀올 것인지 또 어느 때에 돌아오려고 하는지 자세히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계획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무도 자신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통행권을 발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품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에 빠져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그의 모든 요구를 흔쾌하게 허락해 줍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요구가 허락된 것, 이것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8절 하반절에서 9절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훌륭한 리더였지만 그가 이처럼 순적하게 된 이유가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아예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딸려 보냅니다. 아주 파격적인 특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내준 마병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금이 환영합니다. 그의 모든 시선이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겠죠.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공약하거나 공식 성명을 내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3일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지런해야 되지만 또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12절을 봅시다. 그는 밤에 몇몇 사람을 건드리고 몰래 현장에 나가서 철저하게 상황을 살핍니다. 대적자들의 모함과 방해를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 분문, 샘문, 왕의 못을 차례대로 살핍니다. 왕의 못이 있는 곳은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과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을 뿐만 아니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큰 기대 가운데 돌아왔는데 막상 현장 답사를 하고 나니 낙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학자 에스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할 때와 막상 현장에서 부딪힐 때는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실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17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곤경을 바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불타 없어진 성문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치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레파인데 NIV에서는 disgra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실감나게 표현된 것이 욥기 16장 10절입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 모욕이란 말이 수치와 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입을 크게 벌려 비난하고 손을 들어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제 뺨 맞아본 사람 있나요? 요즘 뺨 맞으면 이제 고소하니까. 예전에는 뭐 선생님들이 그냥 화나면 바로 이제 날라갔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고 뺨을 얻어 맞는다면 너무나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세상 만방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문입니다. 이런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이런 수치를 받지 맙시다. 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고자 하다가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불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이 기대되겠죠. 총독 양반. 의욕은 좋지만 우리도 과거에 이미 다 해봤던 일일세.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건축하자.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빠져있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거룩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로서 조국의 아픈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또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성 재건을 요청합니다. 1500km 이상을 달려와 직접 성벽을 둘러봅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성벽 재건이라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이 이글거리고 그의 말 속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의 타오르는 열정 앞에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식은 가슴에 열정의 불을 불러일으키는 리더였습니다. 열정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 뜨거운 뜻, 정신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불같은 헌신과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은 졸다가도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가 나오면 벌떡 눈이 뜨고 눈에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느헤미야 앞에 있던 당시 무기력한 지도자들은 그의 말과 가슴속에 엄청난 열정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 그에게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도 발견했습니다.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의 열정과 함께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조국에 대해서 울고 기도한 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도움을 움직여 성벽 재건 공사를 허락받은 일, 왕의 특별한 배려로 최고급 목재를 공급하게 된 것, 또 왕이 요청하지 않는 친위대까지 보내준 것 등 상세하게 간증합니다. 이 간증은 엄청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때 소감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도 동일하게 뜨거워집니다. 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꺼져가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이 사람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UBF 선배 목자님들은 과거에 공산당보다 더 세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항상 캠퍼스에서 소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를 휘젓고 다니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 100명을 섬길 수 있다는 자신감, 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전진하는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복음의 불모지인 의치학대가 개척되었고 또 지방대 1등의식을 극복하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듯이 오늘날 세속주의의 태풍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요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신자들이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탁월한 도덕성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하지만 오히려 힘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캠퍼스에 내 삶의 현장에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 그것은 먼저 절대적인 여호와 신앙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과 사명을 회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이사야 2장 말씀처럼 캠퍼스와 직장에 높이 솟은 깃발이 되어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찾아오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재건되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때 우리는 수치를 극복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 재건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벽 재건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 목자들로부터,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목자들이 무너지고 아버지가 무너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명문 가문은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무엇보다 양문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할 양을 옮기던 문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여기저기 많지만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자신은 굶으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학교나 집을 짓기에 앞서서 교회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그들은 위대한 청교도 국가를 건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때 다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위치에서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은 바로 그 옆에서 자기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만 해도 75명에 언급된 직업의 종류만도 15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는 한마디로 합심 통역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민초들,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 벽을 이루듯이 상호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캠퍼스 재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별로, 캠퍼스별로, 가정별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또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식어진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불을 붙이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2장 17절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세상, 나만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이 죽어가든 고통받든 자기만 행복하면 돼 하는 이런 시대 정신이 난무하는 시대에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족의 죄를 위해, 캠퍼스의 죄를 위해, 가정의 죄를 위해 하나님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진 캠퍼스를, 무너진 가정을, 무너진 나의 삶의 현장을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재건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